제가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첫 주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는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 왜 쉬냐고, 자녀를 위한 특세가 끝났으면 어른을 위한 특세도 해야지 왜 쉬냐고 그렇게들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어차피 기도 대각성 운동을 하는데 쉰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게으른 생각이었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오늘 새벽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이 다 우리 기도의 동지고 영락교회 지체들입니다. 소중한 분들이 옆에 앉으셨는데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앉은 분들과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엔 저 남양주에, 또 저 밑에 용인, 화성에, 인천에, 저 분당, 안양 이런 데 많이 사시는데 이렇게 평온한 새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나오면 장거리 버스 기사님들이 또 새벽 일찍 차를 운행해 주시니까 이렇게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도 많지만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다. 이 새벽에 이렇게 곳곳에서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나라가 잘 지켜지고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복음 통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텐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마음이 더 애절하고 그렇지요. 여러분, 어제는 3월 1일 3.1운동 100주년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3월은 또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기도 하죠. 여러분, 새봄이 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3월과 함께 봄처녀들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겨울 동안에 눌려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화사한 옷도 입으시고 봄답게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번 수요일부터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 또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대각성 하는 중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또 경건하게 지나시기를 바라고, 우리 삶에 없어져야 될 요소들이 아직도 많이 군더더기 같이 붙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를 더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없어져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지나서나 극히가 극히인 친구들도 왔는데요, 우리 꼬마 친구들 위해 축복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설마 설교를 받아 쓰는 건 아니겠죠? 다 받아 쓰고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이 재탕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은퇴 안수 집사님들께서 식사도 제공해 주신데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오시고 또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밝게 웃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또 나중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또 만날 사람들인데,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또 자원봉사부 주차 안내해 주시고 다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엔 이런 기도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베델에 좀 오시고 또 여기 이렇게 본당에 오셨는데 언젠가는 새벽 기도에 저 베다니 홀도 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많은 성도들이 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영락교회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가 서울 장안의 소문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우리나라의 광역시 중에 한 군데를 갔었는데 거기 한 4,000명, 5,0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들께서
그런 교회 금요일마다 가봤다고 그래요. 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같이 은혜 받고 싶어서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이셔서 금요 기도회를 안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클한 마음으로 이제 큰 교회 갔더니 성도가 5천 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금요 기도에 50명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요새 애들이 그걸 심쿵한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너무나 영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그걸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야 우리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지금은 뭐 교회가 다 그 1볼트 충전하는 거 하려고 다 그걸 내니까 그래서 거기 내가 이제 같이 얹혀서 하지만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기간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은혜의 자국이 찍혀지기를 기도하고요. 기도가 여러분의 체질이 되셔서 기도하지 않고는 나는 못 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로 다 이번 기회에 변화되고, 꼭 무슨 이렇게 기도 운동을 해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생활 현장에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사 날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은 그 전에, 그 사건 전에 이 제자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나간 적이 있거든요. 2명씩 나갔을 때 말씀도 전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능력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때 능력이 있었다고 계속 그 능력이 유지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그때 쫓아낸 그 귀신이 새끼 귀신이라면 요번에 이거는 왕귀신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언제나 만만한 상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적이 다가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 은사 중에 몇 가지를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산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걸 또 계속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거기 딱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한 세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세계 아닙니까?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주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채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 밑에는 어린아이 같은 시절에 내가 받았던 은혜라면 이제는 점점 고차원적인 은혜가 쌓여가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런 은혜의 중심에 서고 싶다, 그렇게 사모하시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실 때 또 우리가 같이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치유에 관한 설교를 안 했지만 어떤 분은 치유될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날도 있지만 영적 비밀을 깨닫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예배당에 들어와 앉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금요기도에 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임하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상대로 살아라, 세상을 상대로 살지 말라.
그런 감동이 어제 강하게 왔어요. 세상을 상대로 사는 것은요, 누가 뭐라고 하면 나도 거기 맞상대하고, 어떤 슬픈 소식, 마음 아픈 소식이 전해지면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뉴스 보면서 분노하고, 막 세상살이에 나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서 끼어가지고 막 기뻐했다 화를 냈다가 이렇게 하는 게, 그 속에 욕망을 붙들고 씨름하는 게 세상을 상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너는 한 단계 더 올라와서 나를 보면서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은 슬픈 일이 많지만 너는 슬퍼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속상한 일이 많지만 너는 올라와서 나를 바라봐라. 너는 그 모든 것에서 초연하게 나를 바라보면 너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도울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욕망 때문에 화내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봐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겁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앞에 뭐가 굉장히 많아도 끝에 가서 곱하기 0 하면 0인 것이에요. 산수 계산 아시잖아요. 앞에 뭐 수조가 있어도 곱하기 0 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게 별거 없어도 무한대처럼 크신 하나님이 곱하기가 되면요, 엄청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하면서 모두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봄은요, 잔인한 봄이라고도 말하죠. 비탈의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데 바람이 또 꽃샘 추위 바람이 불어서 꽃잎을 핥히고 그러는데, 세상이 우리 마음에 피어나는 믿음의 꽃을 사정없이 막 핥혀갈 것처럼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조금 인내하면 반드시 더 더워지고 더 좋은 날씨는 오는 것입니다.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따라 나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아침 본문을 읽으면서 금방 파악을 하셨겠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우리 기도 대각성 운동하면서 받으신 기도 가이드북의 4일자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인기가 많아서 구하기가 어려운, 집에 잘 모셔놓으면 한 100년 후에는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성경책 다음으로 잘 만들었다는 소문이 자자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두 번째 책은 몇천 권을 더 많이 발행한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바깥에서도 그 책 좀 구할 수 없냐고 그런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기도를 주제로 해가지고 얼마나 잘 내용을 이렇게 뽑아놨는지 저도 매일같이 하면서 큰 은혜를 받거든요. 그 한 편 한 편이 설교를 한다면 기가 막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그 4일자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쭉 읽어 내려가시다가 우리도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19절에 하나님이 아시는 게 나오죠. 19절 20절까지 두 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제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내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그들을 인도해라. 그 다음에는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말해라.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다. 하나님 뭘 아십니까? 두 가지를 아시는 거예요. 첫째,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보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오.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 바로 왕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빨리 가시죠 이러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오니 바로 왕은 그렇게 쉽게 보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 한 편 잘했다고 그 교회가 갑자기 변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행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뻣뻣한 채로 그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우리의 성정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성경 말씀 읽다가 가슴이 찡해지면서 내가 좀 기도 한번 했다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왕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속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우리를 노예처럼 얽어맨 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 땅의 바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바로들이 한마디 한다고 금방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아요. 얼마나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 오니 그러셨거든요. 저는 우리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적들과 영적인 적들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그것들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구나. 날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로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슬슬 소풍 가듯이 놀이하듯이 해가지고 적이 뭐 금방 굴복할 거다 아닙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또 영적으로 다 사탄이 준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전선에 나간다고 적이 저절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막 부딪혀야 되고 피가 튀겨야 되고 막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영적 승리를 그렇게 단순하게 저절로 얻어질 것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적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아야 되고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걸 믿지만 그때까지 저절로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마라톤을 많이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42.195km만 뛰는 게 아니라 이분은 아마추어지만 뭐 100km, 200km, 300km 이런 마라톤을 여러 번 하신 분이세요. 마라톤 하도 많이 해서 무릎이 다 나가셔서 수술도 하시고 요새는 이제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럼 뛰시는 데는 일가견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그렇게 평생 달렸지만 또 달릴 때마다 힘들고 또 달릴 때마다 난관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많이 달려서 온 몸이 달리는데 딱 연단이 돼 있는 분도 달릴 때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전도사 때 첫 설교 할 때나 지금이나 말씀을 전하는 건 똑같이 어려운 것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올라서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적응이 안 돼 갖고 어렵더니 세월이 많이 가니까 이제는 뭐가 어려우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해야 될 텐데 나같이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어떻게 알아듣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의 천만분之1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로 끝나고 내려오면 어떡하나? 이런 영적 부담감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전달해서 성도들의 심령을 병들게 만들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이에요. 언제까지 어려울까? 아마 은퇴할 때까지 어려울 것이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어렵겠죠. 여러분, 우리가 맞서는 영적인 적들은요, 그냥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바로가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을 내가 안 오니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에게 왜 하십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백성의 지도자들도 만나서 격려도 하고 바로 왕에게 가서 한마디 해, 그러면 바로가 깜짝 놀라서 바로 보내줄 거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자원했습니까? 아닙니다. 40년 미디안 광야에 살다 보니까 기가 다 꺾이고 의욕이 다 사라졌고 이제는 만사가 귀찮고 그냥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도 3장 4장 계속 읽어보면 펄쩍 뛰면서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못한다고 마음이 지금 좌절된 거 아닙니까? 그럼 좌절되어 있는 사람을 보내시려면 조금 사탕을 입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근, 야 걱정 마, 가서 한마디 하면 될 거라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기도 전에 잘 안 될 걸 그러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힘들긴 힘들 걸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모세라고 그래도 쉽다고 그래도 안 갈 판인데 안 될 걸 그러면서 가라고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요 대목에서는 애굽에 가서 맞닥뜨려 가지고 어려울 때 그때 내가 미리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말한다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그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내가 안 오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마음을 미리 다짐하도록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게 될 그 사명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걸어가야 될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날 따라가면 한 자리씩 할 것이고 너희들 원하는 게 다 될 거다,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사탕발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시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시고, 죽어야 된다고 하시고, 예수님은요 길바닥에 싸구려 거짓 약장사가 아니세요. 사람만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정확하게 제자의 길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세의 사명의 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미리 다 말씀하시고 어금니를 꽉 깨물게 하시고 허리띠를 동여매게 하시고 그리고는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려운 난간을 부딪히면 그때 가서 놀라는 게 아니라, 아 그때 다 말씀하셨지, 어려울 거라고 하셨지, 내가 각오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강하게 돌파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까지 이르는 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바로가 그렇게 쉽게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거 알고 시작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강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한테 어린 애도 할 수 있는 쉬운 걸 하라고 시키면 화가 날 거예요. 그러나 다른 아이들한테 안 시키는 거, 좀 어려운 일을 시키면은 그러면 뿌듯한 생각이 들어요. 어렵긴 어렵지만 그분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초등학교 6학년 다닐 때 저는 영등포 초등학교 다녔는데, 영등포역에서 물레동 쪽으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17반, 18반까지 한 학년에 있었고 한 반에 80명, 90명 있어가지고 전교생이 9,000명이 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초등학교, 제가 그런 학교 출신입니다.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전반, 오후반으로 공부하는데 교실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이게 애들이 바글바글바글해요. 운동장에 애들이 까만 머리칼밖에 안 보여요. 새카맣게 애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4시간 끝나고 가면 오후반 애들이 오잖아요. 옛날에 교실이 없으니까. 3학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4학년부터는 이제 점심 먹고 공부하니까 이제 그게 안 되죠. 그런데 그 쪼물 애기들도 연애 편지 써갖고 넣어놓으면 오후반 애가 와서 꺼내가서 보고 또 거기다 써서 그래. 그런 행복한 시절이 있었죠. 근데요, 그렇게 이제 애들이 많으니까 운동장에 막 엉망으로 사람이 많죠. 근데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가니까, 운성아, 아무리 봐도 너밖에 없는 것 같아. 뭘요? 그랬더니 너 점심시간마다 우리 집에 갔다 와라. 아니 한 번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점심시간마다 갔다 오래네요. 선생님 집이 가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종 땡 치면 저는 막 선생님 집에 가는 거예요. 선생님 몸이 약해가지고 사모님이 한약을 다려놨는데 그걸 받아다가 운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딴 애들은 점심시간에 막 도시락 먹고, 여러분 옛날 도시락 이렇게 난로 위에 싸놔가지고 먹잖아요, 그죠? 도시락 먹고 나가서 노는데 나는 점심시간 되면 도시락도 안 먹고 선생님 집으로 막 가가지고, 그런 사모님이 쏟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땐 10분이지만 올 때는 20분이죠. 쏟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니까 30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다 나가 노는데 저 혼자 이제 도시락 먹고 나면 점심시간 땡 끝나요. 근데 그거를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아이고 선생님 왜 돌아가면서 시키지? 애들이 버글버글한데 왜 이렇게 나만 시키나? 근데 제가 그래서 화가 났을까요? 아니죠. 선생님 집을 매일 가는 애는 나밖에 없는 거고. 사모님이 또 오고 한약만 주겠습니까? 수고한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도 머리카락 없는데 또 쓰다듬어주고 또 뭐 간식도 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더라고요. 자랑거리. 선생님이 우리 반에 90명 정도 있는데 날 믿어주신다. 날 믿어주신다.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 다 했습니까? 십자가 져라. 아니요.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니까 내 사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사명이 있다는 건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시고 믿어준다는 증거니까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을 맡으시걸랑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나한테 맡기시는구나. 날 믿어주시는 증거로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이 30일째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2월은 28일까지 있었고 어제가 1일, 오늘이 2일이니까 한 30일 지나면요 처지기 시작할 때가 됐어요. 아이고 힘들다 그러실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쉬운 길이 아니니까 더 허리띠를 동여매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게 그거 하나뿐이냐? 아닙니다. 20절 말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바로가 두 손 들고 보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아시는 건 잘 안 보낼 거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아시는 건 그러나 결국은 보낼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거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우리들의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거기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힘을 써서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애굽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실 거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에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적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기도 하고, 술사들의 그 만든 뱀을 모세의 지팡이 뱀이 잡아먹기도 하고, 물을 갖다 부니까 그게 피가 되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이 다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니 그렇게 왕당하던 바로가 나중에 두 손 들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는 이겁니다. 첫째는 우리의 적이, 우리의 바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각오를 단단히 가지는 것. 두 번째,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체험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불이 내려서 제단 위에 제물을 다 태우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죠.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갈라터진 그 땅에 이제 비가 올 것을 엘리야는 아는 겁니다.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큰 비가 쏟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구름이 잔뜩 꼈나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빈 하늘인데 벌써 큰 비의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큰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그러면 지금 먹장 구름이 막 몰려와야 되는데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하늘에는 요만한 구름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드립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도록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전 아마 평생 그런 기도 못 해볼 것 같아요. 아무리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그래도 안 돼요. 안 돼. 무릎 사이인커녕 무릎 근처도 얼굴이 잘 안 가.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엎드렸어요. 팍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사환에게 가서 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몇 번까지 했나요? 7번까지 하는 거예요. 7번까지 하니까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나타났거든요. 큰 비가 올 거라고 하면서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것도 7번을 하니까 겨우 요만한 구름이 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6번 하고 일어선 게 아니라 7번까지 해라. 7번은 완전 숫자 아닙니까? 무엇이 완전한가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보일 때까지. 저기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손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땅을 치료하시는 손이죠. 갈라터진 그 땅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을 적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저기 지금 나타났구나. 그랬더니 이제 이 엘리야가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서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가고 이 엘리야는 그 앞에서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7번 분량을 채울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너 번 하다가 관두면 안 돼요. 여리고 성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다 돌고 다 채울 때까지 채운 다음에 하지 않았어요. 함성으로 외치니까 그때 무너졌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그 물 항아리 거기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웠어요. 한 절반 정도 채운 게 아니라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시고 나서 떠다 주니까 그게 포도주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사탄이 기도 못하게 방해해요. 자꾸 내 마음에 불편한 생각을 주고 화가 나게 하고 현실의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를 우울하게 하면서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게 만들거든요. 그게 사탄의 전략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 바로가 결국은 항복하고 너희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벌써 올해가 2달 지났어요. 1월 초에 가졌던 결심이 많이 흐트러지셨을 거예요. 그러나 3월은 아까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고 또 새봄에 시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소중한 3월인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시는 그거 나도 알아야지.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날 도우실 거야. 그리고 바로는 나에게 굴복할 거야. 우리는 축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지식을 가지시고 그걸 체험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을 다 열어놓으시고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주신 것처럼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신 것처럼 이 새벽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통성기도를 한번 하고요, 우리 목사님이 나와서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조용히 하기도 하고 또 소근소근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모일 때는 부르짖으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바로가 너무 크고 무섭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바로가 있고 내 심령에도 바로가 있고 우리 주변에 악한 바로들이 우리를 노예로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쉽게 우리를 보내주지 않을 걸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후의 승리가 우리들의 것임을 알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집중하여 옆에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 없이 우리 마음의 기도를 쏟아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영락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노니 바로가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면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바로가 너무나 강합니다. 대한민국을 에워싼 바로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바로가, 우리를 노예처럼 묶어놓는 바로가 너무나 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만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적들이 너무나 강하고 우리는 그 앞에 지칠 때가 많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바로에게 행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 주신 끝에 결국 그가 항복한 것처럼 우리를 태정하는 적이 사탄이 물러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두 손을 잡아주시기로 나오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부르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시기로 합니다. 놀라운 영적 은혜를 쏟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남겨주시기로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굳센 믿음과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로 합니다. 갖가지 영적 은사들을 부어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옵시고 그때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시간에 한 장씩 차례차례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말씀은 요 며칠 전에 우리가 새벽에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대상 14장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됐는지, 그리고 저와 우리 영락교회에 꼭 들어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위로 올라가셔서 14장 2절 말씀, 1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여러분 벌써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왕이 됐는데 왕이 된 걸 깨달았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 좀 쉽게 표현하면 실감이 됐다, 그런 뜻일 겁니다. 실감이 됐어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거나 어떤 자리에 앉으면 처음엔 실감이 잘 나질 않습니다. 감정이 거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저 교회 청년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교회 전도사가 됐는데 그게 1982년 12월 5일입니다. 12월 첫 주일부터 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교회 아침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로부터 한 보름쯤 전에 이미 제가 부임하여 일하게 될 그 교회, 그 부서의 부장님과 총무교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찻집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이제 한 2주간 지나면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텐데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고 이야기도 좀 하려고 미리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분을 만났죠. 만나는 마음이 얼마나 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제 제가 전도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나이가 겨우 25밖에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드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앞에 나와 앉은 2분이 등치도 조그마시고 좀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보다 떡 벌어진 게 2분 다 그런 부장의 그런 총무더라고요. 아이고 그 앞에서 위압감이 느껴지는데 그 2분이 저를 향해서 깍듯하게 당신 아들이나 될 만한 저에게, 그 부장님은 연세가 높으신 안수 집사님이시고 총무교사는 뭐 저랑 비슷해 보였습니다만 하여튼 등치가 크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이제 2분이 전도사님 이렇게 하면서 날 부른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전도사라고 불려봤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김선생이지, 김선생. 아니면 예쁜 여동생들이 오빠 오빠 이렇게 했지 제가 언제 전도사. 이게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오 주여, 제가 신학생이 됐고 어쩔 수 없이 전도사의 험한 길로 가긴 가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오빠라고 불리는 게 훨씬 익숙합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더군다나 그분들이 저에게 전도사님 이제 12월이 다가오는데 우리 교회 우리 아동부에 부임하시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탄절 행사를 해야 되는데 성탄절 계획은 다 있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참 믿음이 좋다고요.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있긴 뭐가 있습니까? 아직 부임도 안 했는데 이제 가서 천천히 보면서 뭘 좀 생각해야 될 판인데 그분들은 다 계획이 있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실망할 것이 걱정이 돼서 다 생각해 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목회는 거짓말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데 다 이미 계획이 있는 듯이.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절대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다 계획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올 때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걱정되면 기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있는데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수시로 여기저기서 전도사님 그러는데 나를 부른다는 게 인식이 돼서 실감이 돼가지고 내가 전도사가 됐구나 이래가지고 거기에 금방 반응하기까지는 서너 달 걸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사님 그러면 저 뒤에 누굴 다른 사람 부르는 줄 갖고 저를 부르는 것 같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락교회 온 것도 똑같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얼마 동안은 아직도 땅끝교회 목사인 것 같지 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의식의 전환이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혼란이 오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서 말씀드릴 때도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래야지,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상할까. 그래서 이제 신경을 많이 썼더니 땅끝교회 모 장로님은 방송을 늘 들으시다가 한 번쯤 실수해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실수도 안 하고 그렇게 우리를 싹 잊을 수 있느냐고 원망 섞인 문자를 보내신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한두 번 실수를 하긴 했죠. 근데요,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내가 이제는 영락교회 목사가 된 게 맞구나, 이런 게 이제 서서히 실감이 나는 것이죠. 언제 실감이 나냐 하면은 이제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오셔서 많이 모여가지고 뭘 해요. 저는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되지, 거기 가서 내가 앉아서 밥 한 그릇 먹으면 뭐 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가고 싶어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그것도 처음에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될 때, 저 같은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인지 거기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번에 국가조찬기도에 오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면 제가 아닙니다, 저는 안 갑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영락교회 오니까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럼 왜 물어보질 않냐면 아예 초청장이 왔어요. 여기는 당연히 오는 사람인 줄 생각하는지 영락교회가 그렇구나, 실감이 나는 거죠. 내가 영락교회 목사가 되긴 됐나 보다,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이 오셔서 기름 부음 주시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이렇게 했지만, 그게 생각은 있었지만 현실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조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 장군이 됐을 때, 왕의 사위가 됐을 때는 이러다 보면 왕이 되기도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겠지만, 갑자기 급천직하 나락으로 추락해서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서 쫓겨다니다 보니까 왕은 무슨 왕, 오늘 밤 무사히 지나는 게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는 줄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더니 사울 왕과 그의 왕자들이 전쟁터에서 블레셋에게 다 죽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꿈 같은 현실이 오게 된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내고, 이제 그 이후에 12지파 전체의 왕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실감이 잘 안 났었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긴 됐나 보다. 근데 그걸 실감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14장 1절에 보시면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웃나라 왕이 여러 가지를 다 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궁궐까지 지어주는 걸 볼 때 내가 왕이 된 게 맞긴 맞는가 보다, 이제 실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가 이제 자신이 왕이 된 걸 깨닫고 실감하고 기쁨을 얻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왕이 된다는 것의 배후에는 엄청난 책임도 해결해야 될 과제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선 그 다윗에게 가장 강력한 숙제는 뭐냐 하면은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습니다. 일찍이 그들은 팔레스틴 쪽에 정착을 했고, 그 사람들은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쪽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변한 무기조차 없을 때 그들은 벌써 철기 문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농기구 같은 거를 벼를 일이 있으면 거기 블레셋 땅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기술이 그쪽에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강했던 적,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던 강적, 그들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그 블레셋의 장군을 쓰러뜨린 적이 있긴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 선지자 시절에는 블레셋과 싸우다가 치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뺏긴 적이 있질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게 치욕입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치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사울 왕과 그 왕자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었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시신을 성벽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모욕을 가했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이스라엘이 당했는지, 바로 그 상태에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아, 내가 왕이 됐구나 실감했고, 히람이 지어준 궁궐에서 기쁨을 잠깐 느꼈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얼마나 큰지, 저 블레셋을 언젠가는 넘어야 될 텐데 어떻게 넘나, 이게 그의 마음을 큰 바위가 누르듯이 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숙제가 코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가보면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몰아서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이 찾으러 올라왔다는 것은 한판 붙자 이런 뜻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허둥지둥하면서 준비해가지고 나름대로 대응을 하려 나가긴 나갔는데 보니까 벌써 쑥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 경계선에서 몰아내야 되는데 벌써 르바임 골짜기까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사울과 그의 왕자들처럼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인지, 그 기로에 그가 서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이 블레셋이라는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는 왕은 되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장담할 수 없는 절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자 여러분, 전에는 사울이 인솔했기 때문에 패전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다윗입니다. 나는 예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다윗이라니까요. 그러니 겁먹지 말고 날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골리앗을 이겼었다는 그 사실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은 물맷돌 손에 들고 나가는 부들부들 떠는 소년에 불과했고, 그래도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나가라, 네가 나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간 것이고, 물매를 잘 던져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이 상황에서도 백성들에게 내가 다윗이니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 다윗은 누군가? 나 다윗은 쫓기던 자요, 생명을 장담치 못하던 자요, 토굴에서 은신하지 않으면 잠자리가 없었던 불쌍한 자요, 날 치러 올라온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한때는 내 몸을 맡겼어야 될 정도로 오갈 데가 없었던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 연약한 내가 어떻게 저 적들을 맞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적들이 벌써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살다가 우리가 블레셋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나 우리 영락교회 차원에서나 한국교회 차원에서나 대한민국이 맞설 블레셋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 적들이 강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저는 영락교회에 오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과 함께 극복해야 될 블레셋이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슴이 식어버린 것도 극복해야 될 블레셋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교만이나 그동안에 우리가 관습이나 전통의 이름으로 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가 깨뜨려야 될 블레셋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자리 잡은 패배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의식들이 다 우리가 넘어서야 될 블레셋일 텐데, 이 강한 적을 어떻게 영락교회 성도들과 함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고 또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 대각성 운동을 합니까? 그 숫자 채워서 어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너무너무 절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가정과 일터를 맡기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맡기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물어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여쭈어 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저 저기 앞에서 도망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치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다윗아, 도망가라. 적이 얼마나 강한지 너 몰라서 그래. 어서 빨리 도망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강한 적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라. 여러분, 올라가라고 할 때 다윗, 너는 강한 자야. 과거에 골리앗을 이긴 적이 있지 않느냐? 너 해낼 수 있어. 올라가. 이렇게 다윗이 가진 능력을 부추기시면서 올라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너는 연약한 자다. 너는 쫓기던 자다. 그러나 너는 올라가라. 왜? 그 뒤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내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의 가슴에 사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실 것입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됐나요?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여러분, 그 표현을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쪼개시는 것처럼. 여러분, 물이 쪼개집니까? 물은 아무리 해도 안 쪼개집니다. 우리는 물을 못 쪼갭니다. 칼 아니야 뭘로 해도 물을 쪼갤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물을 쪼개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쪼개셨나요? 모세가 지팡이 내밀었을 때 홍해를 쫙 가르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속에 잠길 때 물이 멈추어 서게 하심으로 물을 쪼개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물을 쪼겜같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었는데 마치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드리워진 영적인 패배주의,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영적인 수축되고 위축된 모습들, 극복하기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 사탄의 공격,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쪼개듯 능력을 행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가서 이걸 불태웠다. 여러분, 가지고 왔다가 안 되면 버리고 가는 그게 무슨 신이겠어요? 그들은 참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시가 문제입니다. 다시가 한 번만 와서 한 번 이기면 영영 안 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시가 문제라니까요. 다시 고통이 오고, 다시 병이 재발하고, 다시 실패하고, 다시 위축되고, 기도를 했었는데 다시 쫙 깔아앉고, 다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적이 계속 옵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적이 다시 온다면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적이 다시 공격한다면 우리도 다시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14절, 다윗이 또, 여러분 거기 다시와 또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시 올려면 와라. 나는 또 기도한다. 다시를 이기는 비결은 또입니다. 또. 다시를 이기는 비결이 또라니까요.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고, 이 또자가 얼마나 대단한 또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또 기도하였어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120일 끝내면 그때는 좀 쉬겠다 이렇게 하지만 또 또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죠. 마주 올라가지 말고 이번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여러분, 전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맞붙지 말고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전략도 주십니다. 앞이 캄캄할 때 그때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약속을 하시죠.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할렐루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 인도하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앞서 가시며 가나안을 주셨고, 늘 앞서 가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도 내가 앞서 나가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겠다. 다윗, 너 지난번에 승리하지 않았느냐? 너 해낼 수 있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지난번에 승리했지만 지난번에도 내 덕에 이겼지 너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란다. 이번에도 너는 겸손하게 나를 의지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뒤로 돌아가서 싸우면 내가 그들을 치겠다. 내가 앞에 가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읽고 집에 가서 또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큰 감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락교회 목사로 세우셔서 성도들과 함께 오늘을 극복하도록 과제를 주시는구나. 우리의 블레셋을 극복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의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물을 쪼개는 듯한 능력이 아니면 우린 못하는데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그러면 성도들과 함께 다윗이 기도하듯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요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1차, 2차 계속 물리쳐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못 오게 하듯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 대한민국을 누르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너는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되냐? 대답이 다 나오잖아요. 첫째, 하나님께 늘 기도해라. 하나님을 늘 붙들고 의지해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해라. 여러분, 그래서 거기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아멘. 여러분, 거기다 줄치시기 바라요. 이제 우리가 할 일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라, 알겠습니다. 맞서 나가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늘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래봬도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대승을 거둔 우리가 아니냐, 겁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교만해지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그 말씀 내팽개치고 우리 방식대로 우리 뜻대로 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4월 한 달이 벌써 시작이 돼서 오늘 6일째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우리의 적을 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대로만 해야 되겠다. 영락교회는 성경에 입각한 교회가 되면 되는 것이다. 우리들의 가정도 성경적 가정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용기가 가슴속에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영광을 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게 우리가 누릴 영광입니다. 저는 여기 다윗의 이름에다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먼저 적용해서 읽어봤습니다. 김은성 목사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사탄과 적들로 김 목사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와, 이렇게 되면 얼마나 멋질까?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영광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써 있어서 해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 아무개의 명성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형편없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늘 그분께 묻고 그분께 나갔더니 나보다 앞서 나가서 적을 쳐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는구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영락교회 이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귀해지길 원하고 대한민국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패배주의, 기도의 힘이 다 식어버린 거, 영적으로 위축된 거, 냉소주의, 분쟁과 여러 가지 갈등들,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블레셋인데 너무너무 강한 적인데 물을 쪼개듯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그거 다 우리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영광을 얻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어떤 적들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영적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장 말씀을 1절부터 쭉 읽으니까요, 딱 우리에게 맞는, 마치 공식처럼 우리에게 끼워 맞출 수 있는 말씀인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게 한 군데 있지요. 3절부터 7절까지만 안 맞죠. 거기 뭐가 안 맞냐 하면은 다윗이 아내가 있는데 또 아내들을 맞이하고, 이건 안 맞죠. 오, 다윗이 또 이렇게 했구나, 나도 또 이렇게 해볼까,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요건 빼고 3절부터 7절까지는 빼고, 또가 두 가지 또가 있잖아요. 여기 이 또 아내를 맞이하는 이 또는 망하게 만드는 또입니다. 그 김 목사가 또 그렇게 교만하다며,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 짓을 했다며. 여러분, 영락교회 그 김아무개, 박아무개, 아무개가 또 그런다며. 여러분, 이 또는 망하게 만드는 또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또 하나님께 묻는 거,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4장 집에 가셔서 읽으시는데 1절과 2절까지는 세게 읽으시고 3절로 7절까지는 살살 읽으시면서 한눈으로만 읽으시고 8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간절함으로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주차 안내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박명화 장로님 댁의 아드님 박 집사님 우리에게 또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는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이 새벽 제단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리가 먼 성도가 많지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블레셋이 너무나도 많고 강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했지만 실패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이 먼저 쳐들어왔고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에 골리앗을 이겼던 전력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쪼갠 같은 능력으로 그를 도우셨습니다. 적이 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략을 알려주셨으며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적들이 또 우리를 공격할 때, 다시 쳐들어올 때 우리는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 성도 개개인이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블레셋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블레셋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이 여러 블레셋에 포위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 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대접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내일은 4월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일을 새벽 제단으로부터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날 때까지 갓난아기들로부터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다 같이 예배당 뜰을 밟고 주의 전에 들어와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땅인 줄로 믿사오니 이곳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울 시내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전국 방방곡곡에 강단에 세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한 자에게 힘이 되시며 언제나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새벽에 함께 하신 권속들과 흩어져 계신 영락의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